안녕하세요. 예, 오늘 성경 말씀은 참으로 이 하나님이 이제 미리 본인이 우리 어린 양들을 위해서 돌아가시는 것을 미리 예언이라도 하시듯이 죽기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보니까 미래에 닥칠 얘기를 암시하셨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도 그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은 아닌데 제가 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선릉역에서 롯데 사우나라는 건물 2층에서 무료 구축소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이제 가세를 탕진하고 목회자의 길을 갖지 못하시고 다단계 사업에 기웃거리시는 목사님들을 보고 참 안타까웠어요. 더욱이 이 사람이 이 배고픈 소름 참 괴로운 소름이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 서러움도 있지만 이 금강산도 19경이라고 이 배고픔의 서러움 때문에 목사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말씀은 금식을 한다 그러지만 끼니를 때울 수가 없어서 굶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식당에 가면은 밥값을 내지를 못하니까 신발끈만 메고 누가 밥값을 낼까 하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면서 그래도 목사인데 그것도 좀 그러한 좀 모습은 안 보이는 게 좋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롯데사우나 2층에 저희가 세원교회 선교센터를 설립하고 무료 급식소를 운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이제 목사님들이 거기서 제가 이제 그 선교센터는 개방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이 2개인데 하나 방은 완전히 문이 오픈되어 있어요. 24시간. 왜냐면 이제 테헤란로는 그냥 바깥 난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하라고 기도실까지 꾸며놨었어요. 그래서 24시간 개방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쪽은 이제 취사실로 돼 있어갖고 지사님께서 이제 음식 봉사를 하신다 그래갖고 한쪽에서는 이제 취사를 하셨어요. 주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도 개방이 돼 있었어요. 왜냐면 항상 집사님이 음식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와서 밥을 먹을 수 있게 한 거죠. 제가 이 목회를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좀 이게 좀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를 했는데 제 의도와 달리 또 목사님들 중에서는 아직도 다단계에 벗어나지 못하셔갖고 목회 장소에서 이 다단계 영업을 하시더라고요. 내 의도는 저는 신앙적인 영적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거기가 월세가 굉장히 비쌌어요. 월 500만 원 나가는 사무실이었거든요. 거기가 비쌉니다. 선릉역 1번 출구니까. 근데 500역에서 또 이제 집사님 월급도 줘야 되고, 또 이 음식도 장만해야 되고,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선교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비용도 들고 해서 저는 나름대로 이제 뜻깊다 생각했는데 제 의도가 달라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제가 동창회를 가게 됐습니다. 제 고향이 구평인데 우연찮게 동창회 갔는데 어려운 동창들이 있더라고요. 암에 투병하는 동창도 있고, 다음에 아직도 노점에서 장사를 하는 친구도 있고, 부평이 좀 가난한 동네입니다, 옛날에. 근데 나이가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그렇게 어려운 동창 친구들을 보고 제가 타지에서도 내가 무료 급식소를 하는데 우리 고향에서 내가 이 친구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어느 한 동창한테, 야, 부평에 이 친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 보증금을 내줄 테니까 이 동생들이 좀 모이는 곳을 좀 마련해 볼 수 있겠냐라고 이제
동생들이 얘기했더니 어느 한 친구가 야, 너 돈 많잖아. 그거 보증금만 내주면 어떻게 월세도 내줘야지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월세를 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월세를 내려면은 뭔가 수익이 나는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계속 제가 돈을 투입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생각한 게 당구장이었어요. 당구를 치면서 그 수익을 가지고 이제 그 동창들을 만나고 어울리고, 또 왜냐면 와서 매일 기도만 하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떤 오락기구가 있어서 오락까지 당구를 치고 친교도 맺고 또 기도 모임도 갖고 또 그런 들의 사연들을 들어서 제가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돕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금융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왜냐면 이게 어려운 일들이 사실은 다 따지고 보면 돈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이제 금융을 가르쳐줘야겠다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금융을 뭐 가르친다는 생각 갖지 않았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금융을 가르쳐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당구장을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막상 뭐 당구장을 차리면 막 와줄 것 같이 설쳤던 친구는 오히려 오지 않고 뒤에서 빈정거리는 거예요. 저거 돈 자랑하는 거다. 또 어떤 친구는 저거 동창들한테 장사해 먹으려고 차렸다. 사실 당구장의 이 게임비가요, 1시간 쳐야 2,000원인가 그래요. 하루 왼쪽일 쳐도 2만 원이 안 돼. 그런데 제가 그래도 사금융업자였는데 그거 다 벌려봤자 몇 푼이나 벌리겠어요. 근데 그걸 보고 저보러 장사를 하려고 차렸다라는 친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뒤에서 이제는 좀 제가 좀 꼴 보기 싫은 거죠. 왜냐면 제가 젊었을 때 그렇게 또 올바르게 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잔재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게 그냥 돈 자랑하러 와갖고 그냥 가오나 잡는다라고 뒤에서 비아냥거리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뭐 내 자신이 더 좋다니까 꿋꿋하게 이제 밀고 나갔어요. 근데 그 정도가 계속 점점 심해지면서 시기와 질투가 생기다 보니까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당구장이 원래 3층, 4층 이게 두 개 층을 썼었는데 4층을 옴새고 거기를 예배당으로 교회를 꾸밉니다. 차라리 그냥 당구장 옴새고 교회를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예배당을 꾸미고 다시 이제 그 친구가 목사 안수를 받는 다른 친구가 목회를 할 수 있게끔 장소 제공을 해주고 저는 이제 원래대로 이제 다른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어려운 친구들을 생각해서 했던 건데 그 제 목적과 다르게 됐고요. 앞전에 선릉의 선교센터도 제 목적과 다르게 그 센터가 운영되더라고요. 제 생각과 다르게 되고 좀 억울한 건 뭐냐면 내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테헤란로에서는 제가 오랫동안 그 테헤란로에서 그 근무를 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 목사님들을 어떻게 엮어서 뭘 한다고 착각을 하셔야 되더라고요. 이 교회 사역은 이 돈 버는 일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오히려 돈이 나가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해하시고, 또 이 당구장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게 수익도 되지도 않지만 돈 벌려고 했으면 차릴 일도 없는 직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40까지가 넘는 직업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것이 돈이 되고 어떤 것이 돈이 안 된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당구장은 돈이 안 되는, 왜냐하면 그게 차린 이유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차린 거예요. 다른 것들은 그러니 처음에 설치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당구 때나 다마나 이렇게 설치만 하고 나면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차린 거지 수익이 나서 차린 게 아니거든. 근데 그런 거를 이해 못하는 친구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어떠한 이러한 것들을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귀신에 들린 사람이라고 몰아세우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죽은 자를 살리는 어떤 그런 권능을 보여주시는 것도 믿으라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안질뱅이를 이렇게 세우시고 죽은 자도 살리는 이러한 역사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예수님의 그 의미를 못 알아듣고 오히려 예수님을 내치죠. 제가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지방에 교황에 가서 그런 행위를 하면서 이게 그 성경을 제가 그 전에 공부를 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 내가 비교할 바는 안 되지만 진짜로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근데 예수님 같이 그런 큰 권능을 보여도 안 믿고 시기하고 방탕하는데 이까지 당구장은 그래서 그냥 깨끗이 권리금을 거의 한 2억을 날리고 그냥 버렸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에 비하면 이거는 그냥 깃털밖에 안 되는 가치니까 그냥 부평 당구장을 이제 버리고 다시는 이제 고향을 가지 않으리라. 사실은 제가 예전에는 어머니가 부평에 사셨기 때문에 명절이면 꼭 고향을 부평을 갔어요. 근데 가도 이제 어디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형제들이 다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엄마 집밖에 갈 데가 없는데, 어머니께서도 이제는 누나 집으로 가신다고 시골로 내려가시는 바람에 어머니도 안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갈 일이 없는 거죠. 그전에는 엄마가 사다 계시니까 어머니 집이라도 갔는데, 어머니마저도 시골로 내려가시니까 고향 부평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일도 없고, 그래서 당구장을 차려서 거기가 하나의 쉼터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도 제 착각이었던 거죠. 오히려 저에게 힘이 된 거는 이 타지에서의 교회 설립이었어요. 타지에서 교회를 설립할 때 이 성도분들이 몸도 불편하신 분이 목회를 하시니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목사님, 제가 뭐 도와드릴 건 없나요? 등등. 오히려 이 타지에서의 목회 생활이 이 고향에서의 목회 생활보다 편하고 좋더라는 거죠. 교회 부평에서 할 땐 누구 하나도 저를 동정하는 친구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양주나 충주나 이런 다른 데서 목회할 때는 아주 그냥 저를 측은지심으로 생각하시고 어떻게든지 도와주시려는 지사님들, 권사님들이 계셨고, 특히 또 이제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으로라도 이렇게 밀어주고 싶으신 그런 장로님도 생기고, 그러니까 저의 과거를 차라리 모르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펼치시면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려고 한 것이지, 본인이 어떤 내세우고 본인의 잘난 척을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내쳤습니다. 귀신에 들린 자라고 말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내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다시 돌아오게 된 게 나사렛 때문에 돌아오는 겁니다. 나사로가
이제 죽으니까 이제 야소로를 살려달라는 그 강국한 거에 의해서 싫은데 그 일반인 같으면요 저 같은 경우는 안 가잖아요 부평을. 그걸 보기 싫어서 안 가는데 예수님은 가셔요. 그래서 또 역사를 펼치시죠. 죽은 자를 살리시죠. 근데 또 그걸 가지고 또 이 유대인들은 시기걸투에 미친 사람 취급을 하죠. 저는 그거 성경을 봐서 그런지 가기가 싫은 거예요. 가서 또 친구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하면 또 잘난 척한다 뭐한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안 가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안 갑니다. 부평 안 가요. 고향이지만 안 갑니다. 근데 제가 부평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부평이 부자의 평등할 평자예요. 모두가 평등한 부자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부평의 이름이 되기 전에는 부평 옆에가 부천이 있어요. 부가 흐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흐르냐? 서울에서 흐른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가 부천으로 흘러서 부평에 와서 평평해진다 그런 뜻인 거예요. 모르셨죠? 부천이 부자의 그 내천자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부가 흘러내려와서 부평에 와서 부가 평평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이 중산층이 두터워져야 우리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거든요. 중산층. 근데 지금 중산층이 붕괴가 됐어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 돼가는 그런 세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도 붕괴가 됐어요. 사람이 어느 정도 좀 평온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부가 축적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과 좀 멀어집니다.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또 가난이 또 힘들어져도 하나님하고 또 멀어져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나 생각을 하고 있고 삶이 굽입하니까 주일날 예배를 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조차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 교회들이 많이 힘듭니다. 매물로 나온 교회들도 엄청 많이 있어요. 또 이 교회를 갖지 못한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회가 운영이 힘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개척교회를 많이 다니면서 늘 하는 똑같은 얘기지만 그거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분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제가 하고 싶어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 그거 진짜로 그게 바로 맹신이고 잘못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만 들어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를 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것만 한다고 되준다면 그러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기도만 열심히 하고 일을 안 하는 사람을 구원해 줄까요? 기도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구원을 해 줄까요? 근데 왜 기도만 하면 모든 걸 이뤄준다는 그게 저는 미신이라고 생각해요. 미신이라는 게 다른 게 미신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부적다이나 이런 게 미신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쓰레기일 뿐이에요. 근데 그 쓰레기를 닮아가는 것 같은 게 밑도 끝도 없이 귀신한테 기도하고 불공 드리면은 소원 성취가 된다는 거와 일을 전혀 안 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만 하면 들어준다는 거와 뭐가 돼? 하나님을 귀신화시키는 거예요. 잡신화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화했지만 이 내 자식 대학 붙게 해달라고 그러면 남자집 떨어뜨려달라는 거와 똑같지. 아니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준다? 그게 말이에요, 똥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 돼. 내가 그 선교센터를 할 때도
그 목사님들이라는 분들이 다단계 하는 거예요. 다단계. 그래서 제가 목사님 다단계 안 하시고 다른 거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앞에서는 그래요. 아우 형편 입히면 안 하지. 다단계 해도 형편 안 핍니다. 다단계 해도 형편 안 핍니다. 그래도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저를 자기가 하는 다단계 끌어들이려고 해요. 이제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 나오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아니 근데 최근에 어떤 목사는 코인 투자를 하나님이 계시했다라고 하는 목사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진짜 제가 그 선능 선교센터에서 목사님들 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백수 목사들이죠. 백수 목사. 말만 목사예요. 교회도 없어. 근데 목사래. 그리고 왔는데 하는 얘기들이 일괄적으로 다 다단계에 빠진 목사들이에요. 제가 늘 그래요. 사기를 쳤으면은 잘 사기라도 해라. 제가 사기를 쳐서 상대가 잘 살면 그나마 좀 위안이 돼요. 근데 사기 상대가 못 살면은 그것처럼 짜증나는 게 나한테 사기 쳐서 딴 놈한테 또 사기 당한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이거 참 답답한 인사들인데 이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일확천금을 노려요. 일확천금. 제가 늘 우리 교회가 한방이라지 않습니까? 한방에 일어서는데 그 일확천금하고 다른 거예요. 준비하고 체계해서 한방에 일어서라는 얘기지 기도만 해서 한방에 일어서고 일확천금을 바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말귀를 잘못 알아듣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도 이 잘못 알아듣는 거죠. 예수님께서 많은 역사를 보이는 것도 니네들이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인데 귀신 들렸다고 하잖아요. 유태인들이 예수님의 그 어떤 그 권능을.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말귀를 잘못 알아듣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성경의 해석을. 저는 이 성도들께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아주 잘 살기를 원해요. 아주 잘 살아야 우리 교회가 부흥되거든요. 왜냐면 저 사람 보고 나도 저 교회 다녔더니 잘 살더라. 그러면 나도 저 교회 한번 다녀볼까? 그런 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저께인가요? 우리 교회 이렇게 안내 표지판을 이렇게 봤는데 우리 이제 집사님이 이제 5층에서 예배 보는 거 2층에서 예배 보니까 이 A4지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예배 2층에서 본다고. 근데 너무 허접스러운 거야. 이거 우리 교회 수준이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냥 보자마자 떼어버렸어요. 그때 밖에 나갔더니 밖에 또 있어. 그래갖고 얼른 보자마자 떼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누가 봐서 저놈의 교회는 프린터도 하나 없나 보다 이렇게 볼 것 같아서 얼른 떼버리고 바로 올라가서 포토샵 일러스트 작업을 해서 다시 이제 작업을 하게 돼서 붙였습니다. 우리 교인들은요 폼생폼사입니다. 죽는 소리 하면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더 멀리 해요. 조그만 거 사소한 것도 우리가 가오에 살고 가오에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구차하게 살지 않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믿고 사는 자녀들이라면 우리 구차하게 살지 맙시다. 어려워도 잘 나갈 때야 말하지 않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려워도 제가 늘 그래요. 라면 먹고 이빨 쑤셔라. 고기 먹은 것 같잖아. 예? 라면 먹고 이빨 쑤시면 고기 먹은 것 같잖아요. 라면 먹고 이빨 쑤시면 고기 먹는 것 같이 해라. 그럼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구질구질하게 입고 다니면 어떻게 보겠어요? 제가 아무리 더워도 저 주일에 3피스 입고 다니래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람인데 안 덥겠어. 근데
구질구질하게 청바지에 티 입고 다녀봐야 그러면 불쌍해 보이잖아. 그래도 쓰리피스라도 입고 다녀야 저 사람이 그래도 형편이 낫네. 이제 목사이긴 떠나서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죠. 그게 허례허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잘난 척도 아니잖아. 우리가 그런 게 뭐냐면 이미지라고 그러지. 이미지 마케팅이라고 그러지. 이미지가 좋아야죠. 우리 교인들이 억지로 가식적으로 이미지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돈이 많아서 이미지가 좋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빌 게이츠라든가 아니면 이 스티브 잡스는요, 하얀 티에 청바지만 입고 다녀. 걔네들은 수조 원이잖아, 재산이. 걔네들이 그렇게 다니면 검소하다 그래요. 그렇죠? 청바지 티만 입고 다녀도 겸. 그 정주영 회장이 허리벨트가 30년 된 허리벨트를 메고 다녔다 그러잖아요. 다 너덜너덜한 벨트. 그래도 정주영 회장한테 뭐라 그래? 검소하다 그러잖아. 근데 없는 사람이 그러고 다니면요, 추접스럽다 그러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없는 사람이 그러면 추접스러운 거야. 있는 사람이 그러면 검소한 거야. 우리 교인들이,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추접스럽냐 검소하냐. 그럼 검소해야 되는 거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 정도가 부자가 되시면 돼.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 정도의 부자가 되시면 티에다가 청바지만 입고 다니고 교회 나오셔도 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옷도 잘 입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말 했다고 다음부터 나 옷 잘 안 입으니까 교회 안 나온다 그러지 마시고, 제 바람은 그거예요. 왜냐면 제 교회가 잘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할 수 있는 깨달은 자가 되려면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겁니다. 누구에게 내세우려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위해서 다시 돌아갔지만 저는 부평을 안 돌아가고 있는데 언젠가는 또 갈 때가 있겠죠. 근데 갈 일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동창회도 참석을 안 하거든요. 그전에는 동창회도 참석을 했는데 이 동창회에서 좀 무속인이 있어요. 근데 그 무속인 친구가 동창회장이다 보니까 유독 더 이 기독교 목회를 하는 거에 대해서 더 힘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나라의 왕이 나온 도시는 번성을 합니다. 지금에 있는 중국에 있는 많은 그 큰 성들, 길림성이나 요령성이나 이런 데가 다 왕들이 나온 도시들입니다. 국내에도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 대통령이 나온 도시들이 다 발전을 합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나온 진영도 엄청나게 발전됐어요. 옛날에 진짜 깡촌이었거든요. 지금 이 구미도 마찬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아니 노태우 대통령 다 고향들이 발전합니다. 근데 중국 역사상에 유방이라는 왕이 있어요. 한나라를 세운 왕이죠. 그 유방이라는 왕의 고향은 지금도 가장 발전 안 된 도시가 되어 있어요. 중국에서. 왜 그러냐면 유방이 원래 왕족인데 술이나 먹고 주색 잡기에 빠지다 보니까 옛날에 굉장히 어려웠으니까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고향을 내려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 똥찌개지던 놈 아니야? 하고 멸시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유방이 자기의 고향을 버렸대요. 저가 유방 같지는 않지만 이 고향 부평을 언젠간 가겠지만 지금은 전혀 부평을 갈 마음은 없어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니까 아마 이 유튜브 방송을 본 우리 동창들이 왜 내가 부평을 안 가는지도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이래서 안 간다라고 합니다. 제 동창들이 제 유튜브를 많이 봐요. 근데 제가 안 가는 이유가 이래서 안 간다. 저 이번에 명절에도 전화들이 많이 왔어요. 너 왜 부평 안 오냐? 같이 좀 만나자 했는데 제가 그냥 전화를 씹었습니다. 안 받았어요. 그냥. 받으면 뻔하니까요.
그냥 오히려 제가 또 사는 곳은 서울이 더 오래 살았어요. 고향만 부평이지 20대 때 부평 떠났고 다음에 거의 서울에서 거의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타양도 오래 살면 고향인 것처럼 저는 오히려 서울이 고향 같아요. 아는 사람도 많고 오히려 초등학교 동창들만 있는 이 부평은 크게 저에게 뭐 만날 사람도 없고 또 추억은 있지만 그렇게 시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삽니다. 아마 우리 성도분들도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이 선하게 산다는 거는 또 이 선한 목자는 양의 진정한 주인이거든요. 여기 오늘 말씀에 삭을 받는, 그러니까 월급쟁이는 양을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지 목숨을 중히 여기죠. 이리가 나타나니까 양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삭을 받는 이 일꾼은. 근데 주인은 안 그렇죠. 지키죠. 저는 우리 교인들을 지킬 겁니다. 예. 저는 우리 교인들 지킬 거예요. 어저께 이 집 청소를 쭉 건물을 걸려다 보니까 이 여기저기에 부적이 붙어 있더라고요. 저 관심 안 갖기 때문에 안 봤었는데 관심을 가지니까 막 여기저기 부적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권수재 목사님이 이걸 안 봤을까? 암 전문, 이게 부적 전문이신데,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굳이 찾질 않았는데, 우연찮게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부적이 건물에 붙어 있더라고요. 다 떼어서 다 태워버렸어요, 어저께요. 우리 교회에 이상한 것들이 꼬이는 게 이 부적 때문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갖게 됐어요. 원래 저는 뭐 그런 거 믿지 않는 사람인데 여기저기 이렇게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떼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의 건물 거에 떼일 일은 없지만 우리 교회에 붙어 있는 건 떼야죠. 그래서 여기저기 있는 걸 떼어서 태워버렸습니다. 어저께. 제가 또 부적을 옛날에 쓸 줄 알았기 때문에 내용들을 보면 알죠. 그래서 이런 부적들이 있어갖고 이상한 것들이 우리 교회에 옛날에 왔었나 생각도 좀 조금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묘하게 이제 그런 은혜를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뛰라고. 또 우리 성도분 중에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떼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저께 싹 뗐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우리 교회가 저는 오늘 아침에 예배 나오면서 어저께 부적 싹 뗐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아주 더 깨끗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다가 우리 또 권수장 목사가 어저께 오셔서 5층서부터 이렇게 또 계단 청소를 또 싹 또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에 예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 예배는 참 기쁜 예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제가 그러지만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까운 성도들 많이 전도하셔서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같이 함께 축원합시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